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전지방교정청장 박병용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광교회에서 장로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우리 세민교회 유재희 목사님 그리고 당회의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교정청장 하니까 좀 생소하시죠? 그러실 겁니다. 제가 간단히 교정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교도소 구치소란 말은 들어보셨죠? 네. 전국에 많은 교도소 구치소가 있는데 교도소 구치소가 하는 일들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상급 관청이 교정청입니다. 그리고 그 관청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교정청장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교도소 구치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도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교도관들이 하는 역할은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서 일단 사회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이 사람들은 형을 사는 동안 이들의 비뚤어진 생각이나 행동들을 바르게 바꾸어서 우리 보통 사람처럼 이제 건전하게 범죄 안 짓고 다시 정상적으로 살게끔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도관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러한 교도소 구치소가 잠깐 소개하자면 우리나라에 쉬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하나 있고요. 쉬운 2개는 이제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는 여러분 그 명성교회 들어보셨죠?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명성교회에서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아카페라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도소도 지었고 또 직원들도 자기들이 뽑고 해서 다만 우리 국가에서 일정한 경비 비용은 국가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마다 그런 민영교도소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 쉬운 2개는 이제 국가교도소인데 그 중에 교도소가 38개가 있고 구치소가 11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소가 3개가 있고 해서 쉬운 3개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구치소 하니까 잘 구분이 안 가죠. 쉽게 말하면 죄를 지어서 이제 구속이 된 사람들이 검사들을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구치소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형이 확정이 되면 대법까지 가서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제 수형자가 되어서 교도소로 가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 에밀 드리깽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범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는 곳에는 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교도소는 소사회라고 하거든요. 조그만 사회가 교도소 안에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도 또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추가로 또 범죄를 그 형을 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왕. 이 친구들은 본형이 끝나면 교도소 안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범죄를 하면은 또 추가로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하튼 그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간증 요청을 받고 저의 삶을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삶 중에 성도님들께 간증할 만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간증자로 설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고 그동안 너하고 쭉 동행했던 그 삶을 좀 점검만 해봐라. 그러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에 좀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본문 그 이사야 43장 1절부터 저희들이 3절까지 봤는데요. 1절 한 절만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 내 것이라. 이 말씀 한 구절하고요. 제가 또 항상 그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지금 방금 나와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축복합니다 찬양을 너무나도 율동과 같이 잘해주었는데, 제가 이만할 때, 제가 5, 6세 때 주일학교를 제가 처음 나갔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학교 담임선생님께서 그 여호수아 얘기를 하면서 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 평생 지금까지 제가 부여잡고 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구절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택하여 부르셨고 또 제 삶 가운데 어떻게 동행하여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입학 전 5-6살 정도 됐을 때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처음 제가 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희 어머님을 하나님의 딸로 택하시고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닌 교회는 전라남도 순천에서도 한참 더 간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골인지라 제가 교회에 가면 사실은 지금은 놀이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들이 여러 가지 게임도 할 수 있고 혼자 노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특별한 놀이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 가면 일단 재밌는 얘기를, 성경 속에 재밌는 얘기를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또 율동도 배우고 또 가끔 가다 보면 우리는 그 당시는 다 애들이 못 먹었잖아요. 근데 간식 같은 것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열심히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은 그 바느질을 좀 했습니다. 한복 바느질을 하셨는데요. 홀로 방금 우리 그 목사님께서 잠깐 저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3남매를 저희 어머님이 홀로 키웠습니다. 저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시고 제 밑으로 남동생이 있고 해서 2남 1녀를 키우셨는데, 저희가 사는 집은 그 당시 저희들이 다녔던 교회 장로님 그 대개 본체가 있고 바깥에 대문인데 대문 옆에 딸린 조그만 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방을 장로님께서 저희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내주셔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때 물론 전기는 들어왔습니다. 전기는 들어왔는데 남의 집에 사니까 전기불을 계속 켤 수가 없어서 저녁밥 지을 때만 전기불을 켰고, 밥을 먹고 나면 호롱불을 켜서 어머님은 밤새 바느질을 하시고 저하고 동생은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새벽에 깨워보면은 밤새 바느질을 하시고, 새벽 시간이 되면 새벽정 교회 정소리가 울리면 그때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고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습니다. 저와 동생은 또 가끔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콧속을 이렇게 휘벼보면은 그림이 한가득 검은 그림이 나오는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저희 사실 선친께서 젊으신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원래 저희 집이 순천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에를 키우면 누에에서 이제 씨를 뽑아내잖아요. 그 제사 공장을 저희가 순천에서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근데 여러분은 잘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다만 순천에서 1960년도 초에 수해가 크게 났습니다. 그때 저희 공장이 다 수몰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국가가 국민들에 대해서 손실보상 같은 것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구제금이랄지 이런 걸 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국가가 그 정도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저희들은 쫄딱 망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그 화로 인해서 1년 만에 돌아가셨고 저희들은 오갈 데가 없어서 그때 저희 어머님이 31살이었는데 청산 가부가 돼서 결국은 친척을 찾아서 시골 이제 주암이라는 큰댁이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그리 왔습니다. 그래서 큰댁에서 더부살이를 한 1년 하다가 누군가가 우리 어머님을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사정을 딱하게 봤던 장로님께서 자기 문간방을 이제 내준 겁니다. 거기 와서 살아라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 위에 누님이 그때 9살이었고 제가 4살이었고 제 밑에 동생이 돌이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막막한 이제 상황에서 저희 어머님은 그래도 당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시면서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다행히 우리 어머님이 처녀 때 이렇게 바느질을 했던 것을 배웠나 봐요. 그래서 그 솜씨가 좋아서 그 솜씨로 이제 저희들을 키워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느껴집니다. 가끔 가다가 그때만 해도 상위 공경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동네마다 다니는 상위 공경도 많았고, 그 지금은 저기 거지들이 뭐 역 주변에만 있지만 옛날에는 동네마다 돌아다니는 거지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할머니 한 분이 거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꼭 우리 집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집을.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항상 이분이 오시면 한 번도 찬밥을 내드린 적이 없어요. 따뜻한 밥을 해서 거지 할머니를 대접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가끔 가다 옷이 남록에 입고 오니까 저희 어머님이 옷 벗으라고 해서 그 옷은 세탁을 하시고 저희 집에 있는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이 자는 겁니다. 근데 같이 자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할머니만 지나가면 이제 오셨다 가시면 저희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온 이가 이제 우리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제 동생하고 저는 밤새 이제 긁느라고 정신을 못 차는 겁니다. 왜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어머님이 혼자 이제 일하시고 저희는 뭐 시골에 집도 없지요, 뭐 논밭도 없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도시가스로 다 연료를 다 쓰고 있고 도시가스 전반에도 가스 보일러가 있었고 그전에는 연탄을 우리가 다 뗐잖아요. 근데 연탄도 보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로 연료는 땔감 나무로 해서 다 땔감을 썼습니다. 근데 그것만이라도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게질을 했습니다. 저희 이모부가 우리 그 사정이 딱하니까 제가 작은 그 체형에 맞게끔 지게를 하나 만들어 온 거예요. 조그만 지게를. 그래서 그 지게를 지고 방학만 되면 겨울방학 때는 가까운 야산에 가서 지금은 우리가 소나무 가루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긁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것도 이제 연료를 쓰기 위해서 갈키로 그걸 긁어서 나무 한 짐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나무 한 짐 갖다 놓고 차곡차곡 쟁겨놓고 오후에는 이제 방학 제가 놀고 내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제 동생까지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나무줌을 해서 내 동생 짐 한 짐 만들어 놓고 또 제 것 하고 그리고 동생까지 같이 해서 그런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저는 그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그러한 저희 어머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과 함께 제가 중학생활은 시골 교회에서 중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이제 제가 뭐 공부를 조금 해서 고등학교는 가까운 도해진 순천에서 제가 혼자 가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도해지에 나가 있다 보니까 제 신앙심이 좀 떨어져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고 결국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대학을 이제 서울로 오면서 저희 가족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이제 교회가
지금 제가 심무하는 대광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다녔는데요. 제가 청년 때이니까 대학 1학년 때 우리 교회도 그 당시는 부흥사경회를 많이 했습니다. 부흥사경회 때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제 마음에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게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솔로몬처럼 한번 1000번 제단은 못하지만은 내가 천일기도를 한번 작정해서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기 전에 항시 제가 저희 교회 지하 기도실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오고 이것을 근 3년간을 했습니다. 천일 가까웠게. 그러던 때에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쯤 됐는데 그때 가을에 이제 거의 천일을 마치는 그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은 대학생활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모의재판을 법대생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재판 때 제가 극본, 대본도 제가 작성을 하고 연출도 제가 했는데 그때 다뤘던 이제 그 모의재판의 주제가 노사 문제를 제가 다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전두환 정권 그 시기에 나서 권위주의 정권이었잖아요. 근데 노사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상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전부 다 이제 집행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제가 그 모의재판 주제로 그걸 다루고 또 모의재판을 잘 끝냈어요. 끝내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모든 그 시기에는 서울시내 대학의 대학생들이 매일 시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로 그날 모의재판 끝나고 시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가방을 들고 텔레 이제 버스 정장에 가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불신검문에 걸린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국가가 워낙 이제 민주화가 정착이 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랄지 이런 법률들이 헌법에 맞게끔 다 개정이 됐지만은 그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불신검문은 거의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냥 다 불신검문 하는 거고 심지어 여학생들의 핸드백까지도 동의 없이 마음대로 봤어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불신검문에서 제 가방을 이제 뒤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당연히 제 모의재판 시나리오가 그 가방 안에 있었는데 제 마음이 이제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그때 제 순간에 제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서 걸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천일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맞춰가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걸리면은 이 기도가 여기서 중단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아서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딱 끝내고 났는데 이 친구들이 이게 그 대본을 이렇게 보더만은 자세히도 안 보고 술술 보고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직접 체험을 한 것을 성도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늘 새벽기도를 다니시며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이제 86세입니다. 지금까지도 새벽기도를 날씨가 아주 안 좋은 것을 빼놓고는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온 날짜를 빼놓고는 지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새벽기도를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으로 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나는 잘 될 거야 하는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제가 삽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 이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재 몸담고 있는 교정 공무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저의 공직생활 30년을 여러분 앞에 잠깐 소개하도록 합니다. 저는 1990년 7월에 7급 공채로 이제 교정 공무원이 됐습니다. 7월 1일이 그때 주일이어서
7월 2일자로 첫 배명을 받고 지금은 이제 서울 남부구치소라고 그 기관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서울 영등포 구치소라고 구치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처음 배명을 받았는데 7월이라서 그때가 굉장히 더울 때지 않습니까? 여름이니까. 그러니까는 안에 있는 수용자들이 더우니까 대부분이 다 이게 그 상의를 다 탈의하고 그냥 맨몸으로 있더라고요. 하의만 입고.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처음 가서 이제 한번 딱 사동을 순시를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조직폭력배들인지 뭔지 하여튼 그 떡대도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뒤에는 보니까 뭐 뱀, 용, 꽃 막 이런 문신이 뭐 가득 이 새겨진 그런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 제가 순식간에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멀리 이렇게 먼 산을 쳐다보면서 빨리 그 길을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문신이라는 것이 그 기원전 4세기 때부터 문신이 이미 새겨졌더라고요. 그 누비아에서 처음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찍어낸다라는 의미의 타히티 언어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유래가 됐는데 옛날에는 이게 대개 문신을 새겼던 것이 죄인이나 노비를 표시하기 위해서 문신을 새겼거든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변화가 돼서 조직폭력배들이 지네들의 결속을 다지게 한다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문신을 많이 새겼고 요즘은 우리 그 아가씨들도 많이 새깁니다. 이건 패션 경향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문신은. 그러는 어쨌든 문신의 목적이라는 것은 일단 첫째는 자기를 과시하는 거고 둘째는 문신을 새겨서 문신을 상대방이 봄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이축하게 만드는 게 문신의 목적이 있고 가끔 가다 보면은 신체 은밀한 곳에 새겨놓은 것도 있어요. 그 뭐냐면은 오래오래 내가 기억하리라. 그 사연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긴 애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보자면은 숲속에 이 등판에다가 숲속을 그려놓고 바위 위에 호랑이가 딱 올라서서 노려보는 문신도 있고요. 한 폭의 동양화처럼 소나무 숲을 그려놓고 거기에 학이 딱 날아가는 그런 문신도 그려놓은 것도 있고 하여튼 문신에 가지가지가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순간 내가 이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해서 빨리 거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체질상 이곳과는 맞지 않다. 그래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교도관이 들어가서 한 3년 정도는 계속 갈등하면서 고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 근무 환경에 제가 익숙하면서 내가 어차피 여기서 성공을 하려면은 이런 상태로 내가 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나의 개발을 더 하고 나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어학 공부를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데 문법이야 뭐 책을 보고 하면 되는데 이 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지하철을 다니면 지금은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워낙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1990년대 초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로 이제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미주 쪽에 외국인들이 이제 가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만나면 말도 되지 않은데 그 친구들한테 가서 말을 거는 겁니다. 문법도 틀리고 어법도 틀리지만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제가 의학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일본 도쿄에 UN 범죄방지연구소가 아시아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UN 그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기구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파견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견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일선에서 너 근무하지 말고 법무부로 올라오라는 그런 이제 그 지시가 떨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법무부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계속 이제 승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선 여러 군데 소장을 제가 거쳤다가 오늘 이렇게 여기 대전지방개정청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전국에는 53개의 교도소, 구치소가 있고 직원은 지금 16,000여 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는 얼마냐면 지금 한 53,000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대전청은 충청 남북도 대전을 제가 관할하고 있는데요. 충청 남북도 대전에 10개의 교도소 구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들이 한 2,40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수용자들은 한 8,000여 명 정도 수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근무하면서 정말 범죄를 저지른 악한 자들도 변화된 것을 제가 수없이 봤는데 한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등포 구치소 초임 때 근무할 때 영등포 시장 일대에서 아주 시장 상인들을 악랄하게 괴롭히고 갈취하고 폭력을 일삼았던 폭력사범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모라고. 이 친구가 결국은 전과가 그 당시 제가 처음 봤을 때가 근 30번 가까이 됐을 겁니다. 수없이 교도소를 들락날락 소년수 때부터 들락날락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구속이 됐는데 몸이 썩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도 부속 병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료진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환자들 수용자 중에서도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을 병사라고 하는데 그 병사에 수용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제가 관할을 하는 이제 그런 제가 위치였기 때문에 하루는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비상 연락이 오는 겁니다. 지금 병사에서 수용자 하나가 지금 난동을 피우고 난리가 났다. 빨리 그쪽으로 출동을 해봐라 해서 가서 보니까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온 몸을 자해를 해서 피가 막 낭자한 겁니다. 한 군데도 뭐 피가 안 묻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된다 싶었더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도소 구치소는 유리창이 없습니다. 유리라는 건 흉기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플라스틱으로 다 돼 있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그릇들도 사기 그릇이 없습니다. 다 플라스틱 그릇이지. 근데 이 플라스틱 그릇을 벽에다가 힘있게 세게 던지면 이게 깨지면서 날카롭게 깨진 부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 몸을 자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만 돼도 이제 몇 년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수용자들한테 기에서 지면 안 되거든요. 제가 생김새는 이렇게 생겨도 제가 수용자들 관리할 때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소금 가져와 그랬죠. 소금 가져와라는 것은 이제 거기다 뿌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따갑고 난리가 나죠. 이 친구 한단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인님, 이왕이면 왕소금 뿌려주세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혹독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제가 제 사무실에 자꾸 불러서 제가 상담도 하면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또 주님을 소개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큰 반응을 못 받습니다. 그러고 이 친구가 이제 형이 확정이 돼서 청송교도소로 이제 이감을 갑니다. 그러고 이제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한 몇 년이 흘러서 우리 교도관들은 참 직장 내에 그 신우회 조직이 잘 돼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그래서 전국에 그 53개 교도소 구치소가 순회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근데 그때는 이제 인천에서 순회 예배를 드릴 때인데 제가 거기를 참석을 하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 길에 누가 뒤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박주인님하고 불러요. 달아보니까 그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길거리에 서서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청송 가서 이제 그 마음이 자꾸 지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제 청송에서 우리 직원들이 또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변화가 돼서, 거기에서 교도소 내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출소해서 신학대학을 다니고 지금 전도사 오고 있다고. 그렇게 변화된 걸 제가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인천구치소장 재임 때인데요. 저는 그 교도소 소장이나 구치소 소장 할 때 항시 그 수용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학교를 제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친구들의 변화를 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버지 학교 같은 것이 참 좋더라고요. 어머니 학교는 아버지 학교.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열었는데 이제 세족식이 하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꼭 제 마음에 보통 이제 토요일 날에 하는데 토요일 날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수용자들 세족식 할 때 이 친구들을 개우고 또 관리하려면은 누군가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신우의 기독교 우리 직원들이 와서 무료로 봉사를 하거든요. 이제 그날 토요일인데 자꾸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원 그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세족식에 내가 갈 테니까 내가 그냥 평상시 복을 입고 가마
그러니까 내가 왔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나에게도 수용자 한 명을 이렇게 붙여주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붙여진 수용자가 장모모라는 수용자인데 가정이 있는 수용자입니다. 자녀들이 딸이 서 있고 이제 부인이 있는데 사기를 해서 결국은 들어와서 지금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수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발을 닦아주고 수건으로 이제 발도 다 닦아주고 간절히 퐁하고 기도를 해주고 제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직원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를 세족했던 분이 누군지 아느냐. 이게 이제 이 친구는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너를 해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이 참여를 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생활을 안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 친구가 모범수로 생활하다가 결국은 가석방 혜택을 받고 출소를 했는데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능력이 출중해서라기보다는 또 제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이 공직의 삶에 이렇게까지 나를 세워주셨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걸 제가 한번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한 3가지 걸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대학 다닐 때 10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때 3년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올해 공직이 이제 30년째입니다.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10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시간 투자를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저희 어머님의 기도에 힘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부터는 저희 집사람도 함께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준 그 덕택이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안수 집사 때 회계를 봤는데, 회계 집사를 했는데, 회계 집사를 제가 하는 그 해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제가 꼭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한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다윗이 왕을 가장 오래 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이렇게 오래까지 한 왕의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 보니까 다윗 옆에는 3명의 용장이 있었고 30명의 용장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칼을 휘둘러서 1000여명을 죽일 정도 그런 용장들이 3명, 30명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 만남의 축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 공직 삶을 통해서 쭉 제가 오면서 저를 아는 많은 목사님들, 저를 소개했던 방금 문태윤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위한 기도를 해주고 또 저를 아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준 그런 만남의 축복이 나도 있었구나. 다윗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3남매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서울에 오면서 4 식구가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13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서희 다 결혼했고 또 가정마다 2자녀를 다 줬거든요. 13명이 됐는데 이건 제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줬냐면 어머님 혼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지금 저희 가정이 장로가 2입니다. 저하고 제 동생이 장로로 섬기고 있고요. 저희 매형이 지금 또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고 어머님을 비롯해서 권사가 너희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저희 누나, 저희 집사람, 저희 재수씨 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정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와서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료 수용자들 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을 정말 악랄하게 괴롭힌 수용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저런 친구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런 말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친구들을 어루만지시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 가운데 서서히 이 친구들이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못 이룰 것이 없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길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막대기와 지팡이에 대해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성도 여러분도 이 땅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깨닫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 밖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내가 아무리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잘 증거할 수 있어도 듣는 사람이 돌아서 버리고 피해버리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 보면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가버리기도 하고 뭐 또 심한 말도 하고 가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교도소 안에서는 이 친구들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다만이지.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도소의 선교 현장을 우리가 황금어장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교정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끝으로 오네시모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성경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속에는 빌레몬이 굉장히 그 당시에 신앙심도 좋고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도 여유가 있고 해서 그때만 해도 그 시기니까 가정에 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편지가 나오는데요. 거기 10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당시 옥에 갇힌 거예요. 지금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됐다고 하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과거에는 오네시모가 내 종이었지만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라. 이런 편지가 빌레몬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국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5만 3천여 명의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어쩌면 오네시모처럼 변화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들을 모른 채 하고 또 예면하고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지요. 물론 우리 세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보니까 공생애 3년 동안 주로 병자, 약자, 소외받은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고 그들의 아픈 것을 다 치료해 주셨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들은 주님이 그러하였듯이 우리처럼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예면받는 재소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갇힌 자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동역한다면 재소자 교정교화 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세민교회 이재희 목사님도 공주교도소의 교화위원으로 수용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세민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 온전한 수련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극히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의 간증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